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셨으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1절에서는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는 희년. 안식년에는 사람들을 이제 혹시 돈이 없어 노예로 팔리고 했다가도 그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고 또 이 집들 같은 것들도 희년이 되면은 땅이나 모든 집들도 원래 있었던 가족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안식을 얻게 되는 때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 안식이 뭡니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우리는 아직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이미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의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보증서가 있는데 그 보증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신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죄가 없는 인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 그럼 그 정도면 그냥 법을 갖다가 좀 바꾸시면 안 됩니까? 라는데 한 번 하신 말씀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안식에 들어가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죄의 값을 가지고 사망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신 일 중에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오신 이유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일도 이사야서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에서 사신 일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계속 가는 곳마다 또 하는 일들마다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하여,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죽으실 때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끌려갈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조차도 바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암이 없고 주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 이들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꿰뚫고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들이 혼과 영과 관절의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함부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앞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 받을 그날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쪽 편에서는 굉장히 심판의 말씀으로 오늘 예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또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도리라고 하는,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가 믿으니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큰 대제사장 되시어서 그가 직접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우리들의 믿는 도리가 되었고 그분을 굳게 잡으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 약함을 동정하시면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에서는 이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신 분.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 죄가 없는 분이 필요합니까? 인간은 모두 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모두 한 사람한테 몰아갖고 우리 죄를 저 사람한테 다 씌우고 우리는 자유롭자, 이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모든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으로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 오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근데 그분이 만약 우리의 사정이나 우리의 모습을 모른다면 그분이 중보하는 것이 뭐가 힘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왕으로 태어나서 또 왕으로 자랐다가 왕으로 죽어버리면 우리의 사정을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낮은 자세로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털과 똥이 굴러다니는 그곳에 뒹굴며 태어나셔갖고 둘 곳이 없어서 바로 이 돌로 된 여물통에 올려 놓으시고, 거기에서 그곳에서 태어나셔갖고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서 집도 없이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은 삶들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결국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이 땅에서 죽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높으신 영광의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체험하시고 더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을 사시다가 최악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아니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기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심지어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탄식하여 기도할 정도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아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 아는 것이 너무 고마울 때도 있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부족함을 알고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계시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동정해 주시는 큰 제사장 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믿음의 도리를 굳건히 붙잡을 때 바로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였듯이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피로, 자신의 피로 나가서 하늘 문을 여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주셨습니다. 원래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한 번 성막으로 가갖고 이 성막 앞에 있는 모양처럼 성막 위가 뭡니까? 시은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막 뚜껑이 시은소라고 부르는데 거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왜 뿌립니까? 또 하나의 유월절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기다 피를 뿌리면서 이 밑에 있는 율법 말씀에 2개의 돌판이 있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쓰셨고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누구도 이 십계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조그만 욕을 해도 지옥에 갈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음욕을 품었더라도 바로 그것은 가늠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내가 만들어내는 우상들 때문에 그것에 내 목표를 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불만족해갖고 힘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과 계약된 존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계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를 그 위에 뿌리면 천사들이 그 계약서를 보려고 하는데 피를 보고서 넘어가는 유월절처럼 피를 보고 넘어가서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행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의 몸의 피, 완전한 피를 뿌리심으로 1년에 한 번 행하는 이 진통제와 같은, 마취제와 같은 이런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피, 그 피로 우리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제 어떤 심판이 오더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불쌍히 여기심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겠다라고 성령님께서 너희를 이제 구원받아 갖고 새로 태어난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진 신생아와 같이 너희를 두지 아니하겠다. 보혜사, 헬퍼, 파라클레토스 너희 옆에 있으면서 너희를 변호사처럼 너희를 돌보미처럼 함께하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했고 그 성령을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피로서 우리의 공로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녀로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또 자녀처럼 머리를 디밀고 주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이것은 넘어가는 피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문 설주와 문 임망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죄하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은 자나 죄책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온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이 죄책감에 부여 살거나 아니면 너무도 우리가 내 잘난 맛에 살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심판이 내릴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은 것은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넘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이것이 십계명을 주기도 전에 율법을 주기도 전에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맙시다. 오늘 예수님의 선물을 우리 받은 자로서 안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예리한 검처럼 심판하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주 예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욕심대로 머리 굴리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보이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를 여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를 여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선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저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을 벗어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주님 하나님의 이 특권을 받은 자로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큰 선물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잠시 얻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시다는 이 감사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